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한 지 15번째 주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사명이 다하여 하늘나라 가면 그곳은 더 이상 전투가 없이 승리한 교회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전투를 할 수밖에 없지요. 어떨 때는 이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게 되어지면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다시 한 번 더 일어선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투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투요, 가장 기본적인 전투이며 가장 제일 먼저 앞서야 할 전투를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싸움은 내 욕심과의 전투이고 내 정욕과의 전투이며 내가 원하는 세상의 방식,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영적 전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영적 전투가 계속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며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세상 살아갈 때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첫 출발점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이라 하면 내가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어서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멈출 것은 멈추어버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몸을 180도로 옮겨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첫 출발점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며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사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는 것은 나의 존재, 나의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 그 정체성을 내 말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되어진 것이지요. 물론 이것이 100% 다 한 번만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것은 육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것과 똑같은 것인데 어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고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편하셨습니까? 10개월 동안 저를 태어나게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부모님의 은혜를 공경하겠습니다 하며 태어나자마자 나 실제 괴롭 이러면 노래 부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것은 태어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 아이가 커야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따라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과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생선가게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가량 시장에서 이 내복 파시다가 이 고기 생선 파시다가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어머니는 평범하게 말을 하는데 제 친구들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지 않으려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죠. 생선가게가 한 집이면
매점 매석을 하든 독점과를 하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파는 생선가게 주위에 생선가게들이 이렇게 아주 길게 늘어져 있거든요. 거의 한 10여 집이 생선가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으려면, 그 중에 손님을 우리 집에서 팔게 하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워 이겨야 그 손님을 쟁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운 말로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에 말이 아주 좀 험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머니가 교회를 가신다 할 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하시는 말을 교회에서 하시면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못 나가실까 싶었죠. 아니 제 명상하고 제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를 처음 나가시자마자 말이 바뀌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하던 말을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가? 그러시더니 장사하는 때부터도 말씨가 바뀌어지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착하게 좀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계셨습니다.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던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삶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첫 출발점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살아가던 삶의 형태, 패턴이 바뀌어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 유익을 찾지 않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셋째는 조금 더 나아가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삶. 다시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남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함으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나의 친구다 하며 너희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줄 것이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며 너희들도 너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으면 남을 위하여 사는 삶, 내 중심이 아닌 타자,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사는 삶.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유를 멈추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봉사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길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목표이지만 그 유익을 통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생각을 얻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 하며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곧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첫 출발점이 되어 집니다. 우상을 왜 섬기나요? 조상신을 섬기든 또는 해와 달이나 산에 있는 나무나 바위를 왜 섬기죠? 첫 번째는 나에게 해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걸 섬깁니다. 그렇죠? 연초가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주팔자를 보는 일을 합니다. 또는
동해에 가서 첫 해가 떠오르는 그 해돋이를 바라보며 내 소원을 빌기도 하지요. 제가 군을 근무했던 팔공산에는 갓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갓바위. 선비가 갓을 쓰던 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그것을 갓바위라고 부르는데, 그 갓바위가요, 방향이 부산 방향이거든요. 제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제가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부산을 향하여 있다 하여서 경남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갓바위로 무지막지하게 옵니다. 제가 한번 앞에서 봤더니 온천장역에서 갓바위 가는 이 관광버스가 한 4-5대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냥 대량으로 갑니다.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아들 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지성으로 이렇게 빕니다. 손이 정말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빌거나 108번의 절을 몇 번씩이나 하면 무릎이 다 까지고 팔꿈치가 다 까질 정도로 애를 쓰고 그렇게 해요. 우리 가정에 해는 없어지고 우리 가정에 복이 들어오라고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비는 게 아니라 나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 비는 것이지. 모두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우상을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것은 나의 해를 없애버리고 내게 복이 들어오는 것만 다 채우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근원을 보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탐심, 마음에 탐하는 것, 마음의 욕심을 가지는 것, 나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 내가 소유로 가지는 것, 내가 욕심이 가득 차서 내 마음이 탐하는 것으로 차 있는 상태를, 그것을 우상 숭배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곧 우상 숭배는 자기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점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무당에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에게 우리의 소원을 빌지 않습니다. 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연 만물이나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점을 보거나 우리의 운세를 치거나 또는 그들에게 힘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익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구하거나 내가 구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 유익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며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원하는 건 다 채워주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유익은 채워주십니다. 그 받았던 은혜, 그 받았던 사랑, 그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남을 위하여 베풀어주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요즘 신문지상에 오늘 아침, 어제 저녁,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창올림픽 다음으로 실순위 1위에 올라간 게 뭔지 아십니까? 미투 운동입니다. 미투.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이 있죠. 나라가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음악, 종교계까지. 어제 천주교 신부 얘기까지 나왔죠. 종교계까지. 미투 운동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투가 뭐냐 하면 나도 당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미투 이러면 영어로 나도 당했습니다.
무엇을요? 성희롱이나 성에 대한 폭행이나 성에 대한 추행을 나도 당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너무 높아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그런데 지금 유행처럼 번지니까 나도 당했습니다. 나도 당했습니다 하며 그들이 진실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거짓도 좀 있을 것입니다. 거짓도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으니 그 일이 진실들이 많고 그 가해자들이 자기가 내가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의 근원이 뭘까요? 미투 운동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미투에 연관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투라는 것은 남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내 감정을 채우려고 하는 일이 그 미투에 일어났던 운동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어야 하지.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유익보단 남의 유익을 위하여 배려하고 매너를 가지고 인격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다면 그 일을 하다가도 멈춰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아예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하겠지.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뭐가 우상일까요? 그 성이라는 곳에 그는 우상에 빠져서 그것만 하면 내가 다 되는 것 같고 그것만 하면 나는 만족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점을 안 받는데요. 나는 무당을 찾아가지 않는데요. 나는 해에게 달에게 나는 빌지 않는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있으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랍니다. 그러니 그 탐심을 버리는 것, 탐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곧 자기 유익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 8장부터 있어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료 또한 마시는 음료나 또는 그 제물에 관한, 고기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먹어도 된다. 전혀 꺼리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창조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먹지 말라 했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빠질 것 같으면 내가 평생이라도 고기를 안 먹겠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31절 앞과 뒤에는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앞에 나오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런즉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중심된 말 가운데 양쪽에 있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던 건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너희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께로 나와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타적인 삶.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다 버려야 합니다. 이기주의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사람. 그래도 이기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좀 낫긴 한데, 그러나 개인주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마실 수 있지만 내가 덕을 세우고 내가 유익을 위하여서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거부하며 도리어 나의 자유를 내 스스로가 구속하고 속박하고 할 말도 멈추며 할 수 있는 행동도 멈추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한번 제가 오래전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만난 참 귀한 장로님이셨습니다. 20대 중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고생해서 사업을 일구어서 그래도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분으로 세워졌습니다. 집도 미국에서 우리나라 10억이면 별로 안 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10억이 별로 됩니까? 물론 저에게는 큰 돈이지만 서울 가면 강남 15평 아파트가 15억 합니다. 15평 아파트가 15억 한다고요. 그런데 미국 가면 한 10억 정도 되어지는 집, 100만 불 정도 되어지면 아주 좋은 집입니다. 그냥 중소도시에서. 집도 한 10억짜리 정도, 차도 좀 몇 대,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잘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아보려고, 부자가 한번 되어보려고 애써 노력해서 40대 중후반에 그분은 자수성가한 기업에, 그래서 몇 개의 기업체도 가진 아주 부자로 그렇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드시고 너무 많이 무리하고 일만 하다 돈만 벌다가 간경화가 왔습니다. 간이 다 굳어버린 것이죠. 이식을 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하여서 어렵게 이식을 하여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사람이 깨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수술을 받았는데 전신마취하고 나서 사람이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3일 동안 사람이 깨어나지 않다가 3일 후에 깨어났는데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3일 동안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데 하늘의 상급에 자기의 창고를 데려가는데 완전히 빈 헛간만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옆에 있는 곳간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금은 보화가 많은데 제 곳간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너만 위해서, 너의 가족만을 위해서 이때까지 살아왔지 않느냐. 그러니 하늘의 보화가 없다. 세상의 보화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보화는 단 하나도 없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딱 뜨고 나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그 말만 반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름 없는 천사로서 그 장로님은 그 지역을 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상관없이 누가 어렵다 하면 두 다리, 세 다리 건너가지고 전달해서 자기는 드러나지 않도록 두 다리, 세 다리 건너서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이든 200만이든 그렇게 전달을 하고 누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면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누가 집 잃었다 이러면 방 얻을 수 있는 돈을 몇 천만 원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시며 생을 사시는 거예요.
40대 후반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10년 만에 간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다시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신기하게,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을 받으면요, 내 몸에 있는 백혈구가 그 이식받은 장기를 공격한다네요. 내 게 아니라고, 우리 게 아니라고 공격을 한다네요. 가만히 놔두면 이식받은 장기가 다 쓸모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린대요. 그래서 이식받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백혈구 숫자를 줄이는 약을 먹는답니다. 백혈구를 줄여야 내가 이식받은 장기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백혈구를 줄이는 그런 약을 먹는데요. 그러니 그분에게는 감기나 또는 바이러스 침투가 치명적이지. 왜냐하면 백혈구의 수치가 낮다 보니까 그 감염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 장기가 못 쓰게 되어지니까. 10년도 채 되지 않아 50대 중반에 또다시 간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간뿐만 아니라 신장까지 망가져서 간과 신장을 동시에 이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수술을 받고 깨어나기를 하루 반 동안 깨어나지를 않으시는데, 눈을 뜨시면서는 이번에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싱긋이 웃으시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계속하여 그분이 이 장사를 하시는데, 장사 가운데 수익금은 단 한 푼도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다 지역을 위해서 섬기시며 애를 쓰는데, 저한테 이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두 번째 수술하고 나서 뭐 반지 아십니까?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섬겼더니 하나님이 제 곡간을 보여주시는데 곡간에 반이 차 있어요. 반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싱긋이 웃었던 것은, 남은 생애 동안 그 곡간 반틈 내가 채우리라 하며 결심하시고, 그리고 깨어나서도, 이제 깨어나서 저희 가정을 만났는데, 저희 가정에게도 참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정말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미국 생활하는데 그분 아니었으면 저희가 버틸 수도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는데, 저를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도와준 것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고요. 정말 귀한 장로님이 그의 삶을, 남아있는 생은 전부 다 주님 위해서 살겠다 하며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며 살았던 삶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는 깊이 있게,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물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우리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의 소유를 채워 나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귀하게 쓸 것인가를 놓고 우리들은 고민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불로소득은 독이 되는 거 아세요? 불로소득이요. 일하지 아니하고 받은 거는 그것이 거저 생긴 줄 알아서 그 귀중함을 잘 몰라요. 누구한테 선물 받은 책은 잘 읽어야 하는데 잘 읽혀지지 아니하고, 자기 돈 주고 산 책은 거의 대부분 다 읽는 것이 불로소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녀에게는 돈을 주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잘 쓰는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사용하여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도와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게, 다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들의 천국의 곳간에 하나님의 상급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자녀가 없답니다. 상속자만 있지. 부자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오직 상속자들만 있답니다. 상속자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훨씬 더 자녀보다 상속자의 길을 걸어간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가운데 그것이 단돈 1,000원이라도, 그것이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으니 우리를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지 누가 알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돌이켜져야 합니다. 이대로 계속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 살아가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지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쉬운 말씀이 아니지만 주님 말씀 주시니 받겠나이다, 새기겠나이다, 결심하겠나이다, 결단하겠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늘의 상급을 채워나가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된 자녀,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살아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나.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을
주께서 탕감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이 커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